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기억나나요? 몇몇 사람은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실 때 아버지로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지요? 네? 10분이다. 우리가 잘해서 기도 응답되는 것 아니고, 내가 지성을 들여서 기도 응답되는 것 아니고, 착한 일을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근데 기다리시는데 잔치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의 권세를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기억이 좀 나나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녀인 우리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왜요? 아버지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딸이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아빠, 뭐가 필요해요? 뭘 선물해 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필요한 게 없더라고요. 뭐 필요한 게 별로 없는데, 그랬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 딸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빠, 난 아빠만 있으면 걱정이 안 돼. 아빠가 우리 아빠이기 때문에 염려가 안 돼. 아빠가 뒤에서 기도해 줬다고 생각하면 나는 힘이 나. 이런 얘기를 듣는 것과 뭘 선물해 줄까? 이 얘기와 어떤 게 저는 좋을까요? 1번, 2번. 예? 난 1번이 좋아요. 아니, 선물이 2번이잖아요. 1번은 난 아빠가 있으면 염려가 안 돼. 아빠가 있으면 걱정이 안 돼. 난 아빠의 좋은 딸이 되고 싶다. 이 얘기와 뭐 필요해요? 뭐 사줄까요? 이거 2번이에요. 어떤 게 행복하다고요? 어떤 사람 2번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염려가 안 돼요. 걱정이 안 돼요. 내 뒤에 배경이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나는 하나님이 아들인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떨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준비해 놓고 있다.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준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내가 등록금을 어떻게 할까, 이건 누가 걱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애들은 자기가 걱정해요. 근데 부모가 있는 애들은요, 걱정하지 않아요. 왜? 부모가 다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그런데 육신의 부모도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뭐가 필요한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겠더라고. 저도 별로 필요한 게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가 있어서 든든해요. 아버지가 있어서 염려가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런 고민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이런 고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럼 어떨까요? 그러면 좋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자녀가 뭐냐? 염려를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아버지, 아빠, 내가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친구들과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아빠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이걸 풀어갈까?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해결됐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아버지인 게 너무나 뿌듯한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아버지,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염려가 있고 이런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이런 건강의 어려움이 있는데요.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이 회복되고 문제가 풀려지고 여러분이 행복해지면 누가 기뻐해요? 누가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면서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 아버지가 믿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바른 자녀의 삶이 뭐냐? 그거는 아버지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의 필요를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육신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뭘 하고 계세요?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염려 대신에, 걱정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구하기를 원해요. 두드려서 가지고 가기를 원해요. 제가 언제 그랬잖아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주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구하기를 원했고 찾아서라도 가지고 가고 문을 두드려서라도 가져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주기를 원하는구나. 이게 느껴질 때 가슴이 그냥 확 뜨거운 게 올라오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주기를 원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성경은 4분의 1 정도가 구해서 얻은 이야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를 구해서 얻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고침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졌다가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기도하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는 사람이 주님께 나가서 염려를 아랬더니 해결됐습니다. 주님께 구하면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셔요. 뭐 하고 있다고요? 준비해 놓고 계셔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서 인사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느끼면 든든해요. 뭐가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우리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게 뭐냐? 그의 나라를 위해서 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는 걸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그게 복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게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안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의 직장을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거기에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가요.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 생명이 약동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돼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돼요. 이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겸손해집니다. 왜? 이게 능력이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건강을 도둑질합니다. 물질을 도둑질합니다. 지혜를 도둑질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도둑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의 생명, 예수 안의 풍요함, 이걸 누려야 돼요. 예수 안에는 생명이 약동이에요, 약동.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영이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요. 감사가 솟아나요. 이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죄 가운데 무너지고 있어요. 바울이 자기 스스로 죄를 이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치겠다. 내가 이 죄를 이기고 싶은데, 나는 마음은 이기고 싶은데 내 육신이 말을 안 듣는다. 미치겠다. 그러다가 한 가지 비결을 알았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한 가지 법을 알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성령이 나를 다스리니까 죄를 이기더라 이거예요. 이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혹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능력이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평강이 임하게 돼요. 평강.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에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러니까 평강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속에 뭐가 이루어져요? 평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기도 응답은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염려 대신 걱정 대신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평강이 너희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 속에 뭐가 와요? 평강이 와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옵니다. 성경이 이랬잖아요. 10,000명이 내 왼쪽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평강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하라는 거죠.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면은요, 낮에 날아드는 화살, 밤에 찾아오는 공포,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면 다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평안한 심령이에요. 평안한 가정이에요. 평안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평강이에요. 그리고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있어요. 이건 성령의 열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뭘 구하느냐? 그러면 그의 의를 구하라. 의는 믿음입니다. 믿어지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리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능력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면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풀어지게 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수색이 없었어요. 근심이 없었어요. 평강이 온 거예요. 그 평강 가운데 사무엘이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의 원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염려, 어떤 근심, 어떤 것 다 해결되는 거죠. 그 믿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십시오.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뭘까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걸까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온전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바르게 믿는 거예요.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치료하신 예수님, 고쳐주시는 예수님, 부욕해 하시는 예수님,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만 잘 믿어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또 의를 구하라는 것은 바르게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바른 기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요셉의 삶의 기준은 절대로 어떤 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언제 어디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 속에 이루며 살리라. 다니엘은 나는 우상에 절하지 않으리라.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이것이 여러분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다시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야,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그냥 조용히 이렇게 그냥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만 봐도요, 하늘 위에서 평강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께 구하세요. 필요를 구하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구하세요.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구하세요. 그분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